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네. 마음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신가 봐요. 네, 아멘 하는 거 보시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아마 적어도 몇십 번씩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 그 1세기의 이 중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들이 매일 경험하고 보고 이렇게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초견으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얘기야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또 체험하고 자신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지만 많은 이런 그 물들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렇게 계단식 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밭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오면 좋은 흙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거를 한번 염두에 보시고, 그러니까 각 계단에 이 논두렁 밭두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논두렁 밭두렁 앞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왜냐면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영양분 있는 흙들이 그리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아시는 것처럼 논두렁 밭두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도 다녀서 반질반질하고 잘 깨지지도 않아요. 망치로 쪄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런 길가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로 좋은 흙이 내려오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돌이 많이 있고 자갈이 많이 있고 흙이 얇아요. 그래서 그 밭을 오늘은 돌밭이다 라고 성경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담 주변에 그것을 가시떨기 밭이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땅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이스라엘 평야라는 그런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좋은 평야를 누가 차지했냐면
로마에서 그 땅을 다 차지해 가는 거죠. 왜?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땅이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걸 다 그 땅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던 그런 평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마태는 우리 가운데에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면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밭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밭인지, 길간지, 돌간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내 밭은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좋은 밭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밭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렇죠. 하도 다녀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땅을 표현하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나와 있고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먹어버렸다라는 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밭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길가밭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살린 사건을 보고 또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니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주어졌을 때에 하나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뭔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고 계시는지요? 반응이라는 건 뭡니까? 아,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깨닫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냉랭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조차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통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무언가 대답을 해야 그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또 지식을 너무나도 신봉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신봉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세, 즉 영생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복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모든 높아진 그러한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을 보니까요 18절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딱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감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저 사람이 은혜 받았었나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한다는 거죠. 말씀의 토대가 없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은 삶의 여러 조건들에 의한 억압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많은 환경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억압들을 이야기하고요. 핍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 종교상으로 박해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인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에 태양은 필수 불가분의 조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 뜨겁고 괴롭지만 태양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신앙의 성장에는 훈련과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 잘 서려면 어쩔 수 없이 신앙 안에서의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도 점검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고난과 박해가 올 때에 끝까지 그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영상을 잠깐 그 신이 만난 사람인가요? 내린 사람인가요? 그 영상에 보시면 북한에서의 그런 예수 믿는 거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들의 그 고백이 신앙의 연단과 훈련이 있는 자에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20절도 그렇고요 21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 여러분, 뿌리가 뭘까요? 뿌리가 뭘까요?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4살 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4살 난 막내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딸아이가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무서워할까 라는 생각에서 딸아이에게 영생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딸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단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아빠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게. 그러니 아빠가 갑자기 죽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했나요? 땡큐 라고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딸아이가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빠 너 괴로워요, 무서워요 해야 그 천국은 이런 곳이고 막 이거 설명을 할 텐데 딸아이가 땡큐 하고 끝난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그래서 아빠 얘가 너무 어리니까 개념이 없나 보구나.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빠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딸이 또 정말 너무나도 쿨하게 물론이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딸에게 물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아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4살 된 이 아이가 예수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아빠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천국에 반드시 갈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 그게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를 뜯어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말씀, 기도, 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뿌리 아닌가요? 이 뿌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녀요. 신학교에서도 다녀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조차도 진짜 복음을 전하고 막상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 사업이 부흥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네 라고 그 신앙을 버린다면
그분은 뿌리가 없는 거죠. 그분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든든한 뿌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 또 확신이 있다면 능히 우리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 복음에 대한 개인의 인격적인 확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앞에 길가나 돌밭은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도 딱딱하니까 안 되고, 그렇죠? 또 뭐였죠? 돌밭. 돌밭도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시떨기는 밭은 쓸만한데 씨를 뿌리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주변에 장애물들이 있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근심, 걱정, 이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산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세상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둘지를 몰라서 그냥 막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산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인데요. 이것은 재물만을 추구하고 재물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사는 거죠.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좋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막혔다라는 말은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통을 졸라서 질식시킨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이 재물들을 내 힘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옥죄이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들 내용을 아시리라 압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율법대로 행해라 그러죠. 내가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 너만한 자가 없구나. 그래, 너는 영생 얻을 거야. 너는 구원 받을 거야. 이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말씀 9절을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하고 독대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없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물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이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하셔도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과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그의 기준이, 그의 가치가 이 세상 거에 완전히 파묻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한마디 그냥 하고 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또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그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재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니 그거를 나에게 바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거에 얽매이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네 번째 밭에서 그 모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뿌려진 거니까 예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완악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23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완악하여 지다라는 거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살이 찌고 둔해진 상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깨닫다라는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 이미 우리가 그 땅 안에, 밭 안에 네 가지 땅이 있는데,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4분의 3을 잃었잖아요. 그쵸? 4분의 3의 수확이 없어요. 야, 이 4분의 1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좋은 땅은요, 이 4분의 3의 손실을 메울 만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실제로 그 좋은 땅에서 40배 정도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에 되게 상징성이다, 100배, 그러니까 참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상징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대요.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손해본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드럽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꾸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면 그 모든 것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뭐 좋은 밭,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참 좋은데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살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제가 여호수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보다도 또 더 바쁘고 또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베드로죠. 그렇죠? 얼마나 삶 가운데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가족들도 책임져야 되고 직장을 운영하며 이 불경기에 그 직장을 어떻게 운영할까도 고민하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내보냄을 받지 않고 눌러 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심신이 피곤한 때가 이 베드로 회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항상 좋은 밭으로 살겠습니까? 나쁜 밭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좋은 밭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괴테라는 사람의 집에는 언제나 정치가, 문학가, 군인, 실업가 등 괴테의 문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음담 패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괴테는 눈을 날카롭게 반짝이면서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의 흠이나 음담 패설을 흘리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을 다시는 제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은 이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또 우리의 마음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괴테와 같은 단호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을 휴가 때나 아니면 명절 때 만나면 그들은 너무나 거침없이 남의 흉을 보거나 음담 패설을 합니다. 참 목사로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참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러 가서도 약간 술이 들어가는 식당에 가면 꼭 욕설이 난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참 좋겠지만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특별히 우리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만 만난다는 것은 곧 사업을 안 한다거나 직장을 안 다니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 일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아파하는 그러한 일은 금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 있어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내 귀에 들려오는 또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 것들을 조금은 차단하며 살아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듣는 것에 유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룩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가 168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8시간 중에 여러분 교회에 몇 시간이나 있으십니까? 세상에 몇 시간 동안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베드로회 모임에, 구역 모임에, 교회 기도 모임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자꾸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모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사실은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세 가지 마음밭에 너희가 그것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마음밭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왜요? 좋은 밭,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네가 붙잡으면 그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까지의 내 마음밭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 말씀처럼 깨달았다면, 내가 어떤 밭인지 깨달았다면 버려야 할 마음이고 또 절제해야 될 마음이라면 버리고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 가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회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고 분주하고 아마 어렵고 고민이 많고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베드로 회원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부드러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위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좋은 마음밭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베드로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